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원 원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주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혼들을 또한 전도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믿음의 대상으로서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로 생각하여 그런 곳에 매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을 했다면 그에 상응한 행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입증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온전히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못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것이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반에 가까운 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즉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달해서 그들의 입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고백들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과제와 쟁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단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 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잘 점검해 봅시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새 신자를 양육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러한 고백 아래서 우리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허점이 발견되고 있죠. 뭔가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주고 나름대로 그렇다고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뭐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신자로 간주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로 우리가 확증하지 않고, 아니면 확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확증된 것처럼 신자들을 관리를 해요. 맞죠? 당신은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준하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실 것이다. 이른바 칼빈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일련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매우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용이하고 매우 용이하고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이 복음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맞죠? 오늘날 복음이 남용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침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의심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진행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이 남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뱉고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뱉고 거짓으로 말을 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죠. 또한 마음을 속인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나는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알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위 문제를 성경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 본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신앙을 고백하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정리합시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배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에 올리운 바 되었다. 이것을 누가 취소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편리한 구원론을 절취해서 그것을 떼어내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유하고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건 좋지만 그렇게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지옥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그러기에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먼저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제 신앙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언제 주시지? 돌아보건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나는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저 하늘을 봐. 저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나를 너가 믿었다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한번 죽여봐라. 죽여보고 나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생길 것으로 너는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용이하고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사에 우리도 동의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고 행함이 동반될 때,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될 때 진정으로 그 믿음,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았다면, 너가 독자 이삭을 바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너 믿는 그 믿음, 이러한 행함이 수반될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칭의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한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을 했다 이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러기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즉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에 머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온전히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학 자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산출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그 진실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계십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증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취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왔을 때 땅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그때 모세가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대신에 저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때 주님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말미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들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믿음의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 젖어 있으면서 우리가 억만징창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러한 고백에 준한 행위가 동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신자가 자신의 믿음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잔치를 벌릴 게 아니라 그 후속 작업으로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그 작업을 우리는 알고서 하나님의 행보에 맞추어서 너가 행함을 보여라.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행함을 보여라 라고 제시를 해주면서 온전히 한국교회 신자들을 우리는 선도하고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그 자체를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자의 구원에 큰 허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에게는 그러한 많은 욕망과 우리가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른바 충동이 많죠. 자, 그렇게 충동을 지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뵙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 그러한 나를 혼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혼인 나는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어렵고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 될 것 같아서 인생을 살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보니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생존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우 곤란한 그런 지경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실존이에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현실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난처하고 곤란하고 아주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생활 이런 것을 놓고서 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많은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없으면 없는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이지. 그러나 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에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정말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의 생명이야. 너의 구원자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러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현실에 관계없이 믿어야 해요. 또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욕망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편을 생각해요. 크게. 나는 육신과 현실을 지향합니다. 이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육신과 현실 위주로 내가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서 그 마음 먹은 것을 억압을 해버려요. 부인을 해버린다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나는 마음 먹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가 속입니다. 최면을 걸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먹지 않은 사람처럼 스스로가 만들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가? 육신과 현실을 지향하면서 이것을 욕망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이 사실을 내가 속여버리고 내가 꼭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속이고 나에게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 지향하고 육신과 현실을 2순위로 물려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나 육신과 현실이 중요해요. 그러고 그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속이고 겉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스스로가 거짓말로 내세워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상태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천국 백성일까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검증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마음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종교적 자가 됩니다.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척하고 순종하고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속에서는, 우리 내부에서는 내가 확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을 다시 남모르게 나 혼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또 욕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위치 속에서 우리가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칼로 내리쳐서 죽여서 산산조각 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하는 것을 오늘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서 그렇게 너는 신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뒷수바 들고 못해도 잘못해도 오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진정으로 의로운 자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칭의하신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너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다라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작업을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각 개인에 속하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회피해요. 이런 일을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아주 좋은 삶을 만들어 줄 거라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보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신앙 고백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여기가 바로 마음의 진실성 여부 확인 가능 지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육신과 현실을 지향하는 것을 나는 속이고 있어요. 나 자신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속여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넉넉히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네. 순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이 이것을 하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그 칼날 같은 말씀, 이거는 누구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누가 지키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그런 의도도 없이 육신을 지향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속이고 있으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육신 현실을 이순위로 뒤로 물리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속이는 건 물론 육신을 지향하고 현실을 지향하면서 나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키지 못할 것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면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의 중심이 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너가 믿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 자체를 다루어야 될 텐데 오직 신앙의 고백에 주안점을 두고 이미 내가 천국 들어간 백성처럼 자유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의 바랄 것 없이 아주 느슨하게 죄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길에 반역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환부.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곳이 어딘가?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장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속이고 하나님에게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는 이러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캐치하지 못하도록, 또한 교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축하잔치를 벌리면서 더더욱이 이러한 우리의 숨겨야 될 장소들을 더 협력을 하면서 숨기도록 조장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가 천병에 속어 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을 했다고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끊임없이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디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